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할 겁니다. 그걸 안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능자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기를 다 바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9절 말씀 보죠.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자,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떠나면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은 한번 첫 번째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할 때요?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성경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는지. 첫 번째가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이 요셉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또 함께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읽은 것에 비춰보면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이, 미움이 가득할 수 있죠. 누구에 대해서? 형들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형제가 자기 동생들을 팔아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은 형제 자매끼리 돈 꽂았는데 돈 안 갚아도 속상한데 자기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마음에 안 좋은 쓴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요 이 주인이 볼 수 있을 정도였대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하게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대요. 그럼 무엇을 뜻합니까? 요셉이 그런 노예가 된 환경에서, 종이 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보증 섰는데 그게 잘못돼서 내 집이 날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요셉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랬죠. 그가 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누구에게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유혹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그 세상 유혹,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세상 죄는요, 관영해져 가요. 너무너무 죄가 퍼져가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요셉 철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강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 이 여자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요.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 질 수 없기 때문에 확 옷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 뿌리치고 나니까 웃옷이 벗겨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로 잡고 이 여자가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노예로 팔려온 것도 속상한데, 근데 또 노예로 일하다가 그것도 열심히 올바르게 일하다가 어떻게 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보죠.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 옥에 갇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자, 그러면 요셉이 말씀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즉, 말씀 지키다가 어려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 지키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정말 그렇게 잘못하다 죄를 짓다가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갇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안 해줘요? 함께 해주지 않죠. 왜? 지가 죄 짓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요, 말씀 지키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말씀 지키다가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 여러분 당해봤습니까? 말씀 지키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어려움 안 당해봤겠죠. 근데 말씀 지키느냐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순종하다가 말씀 지켜 행하다가 내가 어려움 당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요. 하나님이 다 장부책에 적어놔요. 너 이렇게 됐구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행위가 다 책 앞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나쁘게 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그의 말씀의 순종함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가 벌어져요. 거기는 어떤 옥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그곳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나중에 죽게 생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은 다시 복직될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 앞에 나가서 복직돼서 왕의 술을 대령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굽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이 번민하고 있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히브리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요, 저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제가 그때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있었잖아요, 왕이시여. 근데 정말 해석해 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저는 이렇게 복직됐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왕 앞에, 바로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바로가 꿈을 쫙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놀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런 능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거, 회사에서도요, 내가 그 일 잘할 수 있는 거, 해낼 수 있는 거, 사업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그가 기도하고 해석하니까 정확한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야, 너 같은 사람 참 대단하다 하고 그 능력을 인정해줘서 그래서 감옥에서 고생하던 요셉이 졸지에 어떻게 돼요? 수직 상승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런 자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 내가 지켜 행하는 순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기억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을 한번 봐요. 사울.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 있대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울은 떠났대요. 사울은 떠나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떠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다시 12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자, 보세요. 사울은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호수아 말씀 통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왜 사울은 떠나고 왜 다윗은 함께 했는지 그 말씀을 비춰보면 정확히 해석이 되죠. 사울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다윗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떠났다 그러는 게 18장이었어요. 근데 15장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왕이 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요, 떠나요?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보죠.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지 말래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즉 자기의 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니까 치지 말라. 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을 좋게 하려면 누굴 죽여야 돼요? 사울왕을 죽여야 돼요. 근데 기회가 있어도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 왜? 하나님이 금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자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자였어요. 지키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어기고 사울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 되고 편해지는데 그래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해지는 것보다 내가 왕 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은 이익을 얻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누가 알아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거보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올림픽 때 어떻게 했어요? 100m 선수였는데 주일에 경기가 잡힌 거예요. 결승 경기가. 근데 그가 포기했어요. 나는 주일에 뛸 수 없습니다. 유력한 1등 후보였어요. 금메달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올림픽에서 자기가 금메달 따면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자기 나라에서도 영웅 대접을 해주잖아요. 자기에게 많은 또 상금도 오고 후원도 오고 그러잖아요. 많은 이익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에릭 리들은요, 그걸 포기했어요. 자, 포기하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했네. 당신 참 믿음의 사람이야. 이러겠어요? 아니요.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국가대표라면 그래도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꿋꿋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 주 종목이 아닌 400m 출전한 거예요. 400m 출전해서 그가 결승까지 가서 1등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주 종목이 아니에요. 1등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단거리 선수가 중거리 어떻게 1등 할 수 있겠어요? 주 종목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도 올림픽 신기록으로 1등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니, 당신 주 종목도 아닌데 어떻게 1등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200m는 죽어라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자와.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면 나에게 손해가 와도 욕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여러분 행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행하는 순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낯주고 시험할 때 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낯주고 시험해도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자기가 치면 쉽게 좋은 길, 빠른 길, 왕이 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쳐요. 왜? 하나님이 금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금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요. 자꾸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신앙을 그런 좀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요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타협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이거 한 번인데 뭐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예요. 그런 작은 타협이요 나중에 정말 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그 작은 타협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와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리고 결국은요 다윗이 왕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누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잘 된다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점점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점점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자꾸 타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안 돼요. 점점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점점 잘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회사 취업하느냐고 이력서를 주일부터 준비하는 그런 걸 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주일은 안 되고 월요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이렇게 못마땅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거 저기서 싫어하니까 나 안에 안 뽑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애들 앉혀놓고 그래요. 야, 그들의 요구를 우리는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주일날 하면 안 된다. 안 뽑아줘도 취업 안 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다. 철저히 얘기해 줘야 돼요. 철저히. 주일날 뭘 하라는 거예요. 네? 뭘 내고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주일날 이거 만들어주면 회사에서 이거 주일날 이거 만들어주면 지금 급하니까 1년 우리가 이제 계속 거래해 주겠다고. 그럼 그 거래처가 1년에 막 몇십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돈 생기는데 해야지. 이번에 주일날 한번 급하니까 만들어주고 다음부터는 내가 주일날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되게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네? 나 지금 거래처도 없는데 이 대단한 거래처가 생기는데 내가 주일날 한번 해주고 이 거래처 생기면 얼마나 좋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돈 많이 벌어도 헌금도 하고 그럼 좋지. 꼭 먹고 알 먹고지.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어기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요 자기 수준에서 아주 낮은 수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뭐라고요? 타협한다는 거예요. 타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에게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게, 즉 죽인다는 게, 죽인다는 거.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그리고 담대해. 얼마나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냐면요 풀무불에서도 건져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낸대. 왕이 우리를 헤아려도 하나님이 건져낼 거다. 얼마나 담대해요. 당신 거래처 없어도 주일날 나 안 해. 당신 거래처 없어도 하나님이 나 책임져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씀 지키느냐고 회사에서 잘려도 하나님이 나 더 좋은 직장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와 같은 소리잖아요. 그 당시에 왕은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데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 우린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요 왕이 열받은 거예요. 당연히 열받지. 절대 우리는 안 한다고. 그 왕은 그 당시에 어때요? 절대 권력자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왕의 한마디잖아요. 네? 지금의 대통령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죠. 왕의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왕에게서도 우리를 건져낼 거라고. 기분 굉장히 나쁘죠. 네? 열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이것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풀무불에 진짜 확 집어넣었어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 다니엘 3장 23절에서 26절 보죠.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요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부에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4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대요. 자, 신들의 아들. 예수님일 수 있고 또 뭐 지키는 천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 함께 해 주신 거 맞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 주셨잖아요. 말씀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더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면 잔잔한 돈 몇 푼에 믿음 팔아먹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손해가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돈 몇 푼에 믿음 팔아먹지 마세요. 네? 절대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그게요 결국은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 가운데 이들이 걸어 다녔어요. 막 그 불구덩이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최초의 찜질방 아닙니까?
제철 찜질방. 이들은 즐겼어요. 왜? 하나님이 불타지도 않아. 꺼내보니까, 왜? 그것을 잊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대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완벽하게 보호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말씀 지켜 순종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셔요? 왕을 통해서 인정받게 만드셔요. 처음엔요, 우리를 막 박해하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말씀에 목숨 거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우리를 인정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정해요. 그때. 자, 보세요. 26절 다시 보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다. 맨날 이권 때문에 그거 그냥, 양보도 못하고 그냥 항상 돈 몇 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그 다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거 다 갖다 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들을 철저히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실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스운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왜라고요? 우리가 사울왕처럼 먼저 뭘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먼저 버리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이렇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인생 패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인생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천국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지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어디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옥이 아니라 어디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해주신다? 말씀 지켜 행하는 자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말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셔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함께 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유혹이 와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